청년의 시기는 인생의 꽃과 같다고 그럽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는 사회에 나가고 직장에 나가고 자리 가는 시기이고 부모를 떠나게 되고 결혼해야 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참 청년 때는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판단도 해야 됩니다. 내면적으로도 힘들어요. 내면으로도 참된 것이 무엇이고 바른 가치가 무엇인지도 경험해야 되고 알아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괜찮아요. 처음 가는 길이어도. 왜? 청년들에게는 패기가 있거든요. 청년들에게는 열정이 있고 청년들에게는 도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청년의 때 패기도 없고 열정도 없고 도전도 없다면 청년의 시기가 너무 헛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은 20세 청년의 나이에 그가 왕이 됩니다. 20세 나이가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 청년 20세 이제 갓 청년이 되었는데 왕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책임져야 될 것도 많고 결정해야 될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왕의 직무가 참으로 무거웠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리죠. 하나님 앞에 10마리, 1,000마리의 소와 양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밤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솔로몬은 자신의 연소함을 알았고 자신의 지혜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칭을 들라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요청을 귀하게 보죠. 그래서 지혜와 부귀와 영화와 모든 것들을 다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실제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 되었고 모든 재판이나 판단이나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왕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청년의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청년의 때. 그는 그의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는 궁궐도 만들게 됩니다. 솔로몬은 점점 주변 나라들과의 외교 관계를 맺게 되고 주변 나라들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면서 솔로몬이 급격하게 이상해집니다. 예루살렘에 이방인의 신들을 모신 산당들이 넘쳐나게 되고 급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도시로 바뀌어버립니다. 예루살렘이. 솔로몬의 번성 그리고 한순간에 얼마 못 되어서 솔로몬의 타락.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확 올랐던 솔로몬의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불과 10년, 20년을 지나면서 그렇게 타락한 왕으로 또 우상을 허용한 왕으로 전락을 해버리게 됩니다. 솔로몬 인생의 말년에 그가 왕이로서의 이제 왕위를 마무리하면서 그가 깊이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청년들에게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전도서예요. 오늘 특별히 보십시오. 청년이여, 너는 청년의 때 솔로몬 왕이 자기 인생에게 걸어왔던 좋았던 일, 안 좋았던 일, 타락했던 일들을 다 기억하면서 청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헌신예배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이게 꼭 솔로몬 임금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아니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을까 청년들에게? 첫째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청년들이여 당신의 때를 즐겨라 이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9절 보죠.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청년이여 청년의 때를 기뻐해라.
마음이 원하는 걸 해라. 여러분 청년들이요, 여러분 마음이 원하는 걸 하십시오. 청년들이요, 당신의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솔로몬 왕이 청년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학교를 다녀요. 그런데 이런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꿈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꿈은 오직 대학밖에 없습니다. 대학, 무슨 대학을 갈 것인가? 무슨 대학에 가서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대학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꿈이었다면 이제 대학교에 갔고 이제는 청년이 되었으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이 원하는 꿈이라는 게 있어요. 꿈. 인생을 먼저 사신 어르신들이 다시 청년의 시절로 돌아가면 인생 아주 멋있게 살 겁니다. 안 그래요? 내 나이가 지금 70대, 80대지만 다시 20대로 돌아가면 인생 이렇게 안 살 거예요. 아주 멋있게 살 거예요. 너무너무나 열심히 살 것이고 꿈을 가지고 살 것 같아요. 근데 청년들은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때 있고 얼마나 귀한 때인지를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그거잖아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꿈을 가지고 좀 살아봐라. 지혜자는 청년들에게 오늘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고 노력하고 도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인생을 그만큼 적극적으로 살아가라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하라 이런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꿈을 가져야 되고 청년들이 뭔가 결단하고 도전하고 살아갑니다만 기억해야 될 게 있다. 최종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심판하실 것을 꼭 기억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에게 이런 말 해주고 싶어요. 꿈을 꾸셔요. 청년들이요. 꿈을 꾸셔요. 청년이 꿈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때에는 성령님이 부어주시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청년들은 도전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어차피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나는 안 될 것 같은 게 있습니까? 저는 청년은 아니죠. 근데 저는 마음 많은 청년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은 청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90살 먹은 권사님 마음은 청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왜 저희 청년입니까? 저는 꿈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제가 꾸는 꿈은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싶고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저에게 그런 꿈이 있어요.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있기를 원해요. 믿음의 가정들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꿈이에요, 꿈. 그리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여러분. 가슴이 뛴다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꿈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목회 이만하면 되겠지? 안주하는 것? 내 인생 이 정도면 되겠지? 안주하는 것? 결단코 청년이 아닙니다. 오늘 보십시오. 마음에 원하는 것,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꿈을 꾸고 달려가 봐. 이런 얘기예요. 청년들은 도전하는 걸 어느 때부턴가 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짧다는 얘기를 해요. 왜 짧아요? 여러분 꿈을 꾸지 않으면요 인생은 진짜 금방이에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년 뒤의 삶이 어떻습니까? 청년들이요 10년 뒤에 40살이 될 거예요. 10년 뒤에 30살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의 모습을 생각해 봐요. 나는 얼마나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꿈꾸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가 살았는가? 자, 오늘 평범한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거 좋죠. 남들처럼 평범한 길을 가고
넘들처럼 평범하게 돈을 벌고 넘들처럼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 그거 되게 자신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평범하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남들보다 꿈을 꿔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보다 더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꿈을 꾸는 건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요셉이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다니엘도 꿈을 꾸고 해석하는 사람이었어. 물론 그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이든 간에 아니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받은 비전이든 간에 꿈을 꾸고 달려갈 수 있다. 너무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청년들에게 두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자 청년들이여 근심에서 떠나고 악에서 멀어져라. 이 말이에요. 10절과 10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나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내 마음에 근심이 어떻게 하라? 근심이 떠나게 해라. 청년들이라고 근심이 없는 줄 아십니까? 청년들은 생각보다 근심을 많이 합니다. 불안한 미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고요. 또 아직 인생을 많이 살아보지 않은 청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이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인생을 오래오래 살다 보면요. 인생에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좀 넓어져요. 근데 청년들은 아직 그렇게 마음이 넓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도 고민이 많고 근심도 많은 겁니다. 인생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길게 인생을 한번 봅시다. 청년의 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여러분 인생을 한번 좀 더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인생을 좀 더 살아보면 청년 때 고민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런 때가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아닐 수가 있고요. 청년 때 고민은 어쩌면은 나를 성장시키는 그런 고민일 때가 많아요.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고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직장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직장 문제 크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 결혼을 할 것인가? 결혼의 문제도 크잖아요.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까? 어떤 친구들과를 사귀어야 되면 친구들과 어떤 갈등의 문제가 있을까? 직장에서 갈등. 우리는 사회 전반적으로 갈등의 관계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청년들은 날이 새면 고민을 해요. 날이 새면도록 고민을 하고 몰입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고민해 봐야죠. 내 인생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고민과 걱정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고민이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과 근심이 있다고 해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청년들이여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뭐해라? 맡겨드려라.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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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뭐 제 자랑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청년의 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에 저는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어요.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매일 밤마다 기도했고 새벽 예배 때 기도했고 뭐 그래서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만 참 청년 때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목소리도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막 별명이 있었잖아. 불의 사나이. 어떻게 기도를 뜨겁게 했는가. 지금 제가 목사가 되어서 기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청년들 같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누구보다도 지지 않을 만큼 뜨겁게 기도했어요. 제가 다시 요즘 청년의 때와 같이 뜨겁게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 청년의 그 심장을 가지고 싶어요. 그 청년의 열정을 가지고 싶어요. 그 옛날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서 성령 충만했던 그런 청년의 열정들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청년 때 근심과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는 것 같아요. 목사로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로 가기가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도대체 목사가 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것인가? 먹고는 살 수 있을 것인가? 결혼할 수 있을 것인가? 수많은 근심과 걱정 가운데 기도밖에 할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밤낮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도 하게 하고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 살은 것 같아요. 인생의 절반 살은 것 같아요. 남은 절반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진짜로 뜨겁게 살고 싶어요. 근심과 걱정 있죠? 그럼 그때마다 뭐합니까? 기도해요. 하나님 이 근심과 걱정이 내 안에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셔요. 청년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십니까? 부르짖지 않아서 문제지 왜 안 들어주셔요? 왜? 청년들은 생각보다 순수합니다. 어른들은요 인생을 많이 살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머리를 잘 굴려요. 이게 내가 포기할 것들이 잘 많기 때문에 머리를 참 잘 굴려요. 순수할 때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근데 청년들은요 생각보다 순수해요. 어쩌면 자기 인생을 다 걸고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청년이다. 여러분 청년들이요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뭐 하시라? 기도하시라. 왜 하나님께 못 맡깁니까? 왜 하나님이 당신들의 길을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청년들이요 근심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죄 짓기를 여러분 청년들이 끔찍히도 죄를 싫어해야 되고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성인이고 누가 감섭하지 않고 자유의 시간도 많으니 당연히 죄를 지을 시간도 많죠. 당연히 죄를 지을 시간도 많아요. 죄를 지으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버립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자꾸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세상에 물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죄짓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보십시오.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청년들이여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죄를 짓는 것은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거나 세상에서 인정받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이게 다 자신의 공로 아닙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갈수록 교만해지는 시대 가운데 살아요. 교만이라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봐서 거들먹거리고 거만한 걸 얘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된다는 거.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이 괜찮다라고 하는 게 그게 교만이다라는 거. 근데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잘 됩니까? 인간적 눈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없으면 완전히 망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도 그 인생이 잘 되는 거. 이건 저주예요. 하나님을 떠나는데 그 인생이 잘 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그만큼 인생을 잘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청년들이요. 청년들은 죄에서 멀어져야 됩니다. 음란의 죄에서 멀어져야 되고 거짓에서 멀어져야 되고 하나님 없이 안 되는 교만에서 교만에서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거룩하고 순종하는 청년들을 지금 찾고 있어요. 모든 청년의 때에는 이렇게 거룩하고 순종되어지는 청년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자, 우리 청년들이 악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근심과 싸워서 젊음의 패기로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청년은
인생에서 반드시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니에요. 공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생각할 날, 허무할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다. 12장 1절 보십시오.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러분, 인생에는 반드시 벼랑 끝이 찾아옵니다. 어둠이 찾아옵니다. 청년이더라도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이 있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밀으면 그냥 바로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질 않아요. 너무나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사람들의 모함이나 사람들의 미움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인생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지쳐, 낙심해요. 왜 청년들이라고 그런 일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찾아오면 더욱더 청년들은 방으로 숨어버립니다. 밖으로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청년들이요,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청년들이여,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세상에 우연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청년들을 버려두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억울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미움을 삽니다. 다윗만큼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 뭐 특별히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골리앗 한번 때려 눕혔는데 그것이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는 10년 이상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닙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뭐 그런 마음도 들었겠죠. 근데 성경이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18장 18장 1절 2절. 시편 1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사울 왕이 언제 찾아내도 다윗을 찾아내서 바로 목숨이 날아갈 지경이에요. 다윗이 그렇다고 해서 숨어버립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위기할 때, 어려울 때 벼랑 끝에 서 있는 인생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은 어려운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심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편 27편 1절. 우리 청년들만 읽어볼까요? 시편 27편 1절입니다. 자, 시작. 소리가 참 맑네요. 맑어. 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읽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내가 무엇을 무서워한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청년들이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빛이 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생명이 되시더라. 세상에 어떤 위험을 만나더라도 우리 무서워하잖아요. 두려워하잖아. 왜? 하나님이 나의 편에 서 있거든요.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청년들이요. 평판이 두렵습니까? 악한 영들이 두렵습니까? 사람들의 판단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오늘 솔로몬이 권합니다. 아니, 성령님께서 오늘 청년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청년 때에 즐거운 일,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거룩한 도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거룩한 일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라고요. 근심하지 마요. 기도하셔요. 죄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날마다 비전을 향해 달려가시라. 늘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시라. 그렇지만 인생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빛 대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어려움 만나도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미 청년 때가 다 지났어요. 오늘 청년은 인재배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이 없겠지. 여러분, 한국교회는 위기입니다. 청년이 어른들의 10%도 되지 않아요. 청년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어쩌면 잘못 가르쳤고 한국교회가 잘못 신앙교육을 시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청년의 나이 때는 지났습니다만 우리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명을 갖고 있어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청년하는 사람이 제대로 믿음으로 쓰면 한국교회가 뒤집어질 수 있어요. 청년들이 제대로 쓰면 한국교회로 미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청년들이 죽어나가면 30년, 40년 뒤에 한국교회는요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게 바로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뜨겁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청년의 심장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가슴을 뛰게 할 만한 것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가슴에 뜨거운 비전과 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불쌍한 청년들을 살고 있습니다만 그들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마음껏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그 마음에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 안에 악이 떠나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날이 왔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한국교회 미래가 되게 하시고 우리 에덴 장로교회 소망이 되게 하시고 꿈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들과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에 대한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됩니다. 청년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청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고 주여 충만케 하시고 주여 새롭게 하시고 주여 우리 위기를 넣으시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앙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원합니다. 그 마음에 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열정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와 같은 아버지 젊은 열기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젊은 심장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꿈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길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직장의 문제와 결혼의 문제와 가정을 세우는 문제와 여러 가지 청년들에게도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근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한여름 참 좋은 이때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겠다고 다짐함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대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대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일에 도전하게 하시고,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찾아옵니다. 또는 죄질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시고,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달아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게 하시고, 죄악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 힘이 곤고하고 어려운 벼랑 끝에 서 있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믿음으로 달려가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LA 장로교회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장년들 되게 하시고, 인생을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 안에 힘과 용기와 믿음과 비전과 꿈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받아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모든 것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부족함으로 인하여 주님을 외면하거나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 저희가 너무나 넘쳐나는 재물로 인하여서 주님이 없이 살 수 있다, 주님의 밖에서도 살 수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살아감에 있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적당히 채우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며 주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고백을 드리며 또 주님께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주님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이 헌금을 드리기 원합니다. 저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신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니 주님 원하시고 뜻하시는 일에 쓰이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예물들을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더욱 저희 일을 주님 안에서 살아내게 하시고 주님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안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더욱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렸고요. 다음 주는 성김이 모임으로 찬양 예배 후에 성김이 모임이 찬양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축도로 청년부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금동 역사하는 은총이 오늘 청년 헌신 예배를 함께 드리며 또 이 시대의 영적인 주인공이 될 청년들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푸른 꿈을 품으며 어떤 위기가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떠나며 거룩하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외된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하는 자들 머리 위에 그 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